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빈틈없이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날 의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너무나 소중한 6월절 전날, 지금으로 말하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지요. 오늘 요절 말씀은 주보에 순서지 밑에 있습니다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요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2025년은 제가 훈련받고 온 리딩 지저스, 직역하면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기라는 뜻인데요. 202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성경에 맞추어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월 달에는 왜 말씀인가 라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주제로 한 달 말씀을 전하고요. 2월부터는 성경 읽기에 맞게 성경 본문을 정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21장은 어떻게 하느냐?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올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돌리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소열이 문답 2문의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 즉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우리 가족 얘기하는 걸 좀 금기시합니다. 뭐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로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믿음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아들 사랑이 소망이가 미취학일 때 그 동네 골목에서 약간 비탈진 곳에서 이렇게 둘이서 뭐 소꿉놀이 비슷하게 하는데 앞에 그 각그랜저 있잖아요. 그 차를 어느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보지 않고 뒤로 후진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땅에서 놀다가 이 차가 자꾸 오니까 사랑이는 막 과음을 지르면서 버티고 소망이는 이미 머리가 바퀴에 깔렸어요. 그래서 소망이 자세히 보면 머리가 길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 귀도 이렇게 이겨졌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좀 머리가 까졌어요. 또 사랑이는 아마 이렇게
차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찢겨 있고 얼굴도 갈려 있고. 집사람이 그때 마침 방에 있었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평소하고 달라 큰일 났다 싶어 나가보니까 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가 막 고함을 지르니까 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에 가까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차를 세워서 아이들을 태우고 병원에 가는데 엄마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사랑이는 벌써 토하고요. 이 토한다는 말은 벌써 뇌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 토하고 또 뭐 엄마니까 막 어쩔 수가 없겠죠. 과음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좀 그만 울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과음 지르는데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그게 불현듯 떠오르더래요. 그러고는 이 아이들 걱정이 싹 씻어지고 아무 일도 없다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여러분 그 시간에 오은영 박사님이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김창욱 선생님이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그 즉문즉답이라는 그 스님, 유명한 스님 있죠. 이름이 뭐죠? 본명이? 하여튼 그 스님은 누가 질문하는 걸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그 스님이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사람이 뭐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니까 그 극한 상황이 순식간에 평정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놓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올해 또 내년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여기 밑에 보면 창문에 입춘대길 만사형통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았을 거예요. 그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큰 길한 일들이 있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만사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일평생 고난을 당했는지. 바울은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의 최고봉에 있었던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바울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미래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중심에 부딪히게 되고 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마지막 6월절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13장 4절에서 5절이죠. 특히 여기 겉옷을 벗고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 아닙니다. 구속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학자는 때에 따라 이 성찬식의 상징이 잔과 떡이 아니라 수건과 대야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사건은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을 넘어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저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티끌만한 더러움도 없으신 분입니다. 무흠하신 분입니다. 무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정결법,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금기사항들이 많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뭐 우리 자매님들 그 생리기간에 이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정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물로 씻어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양이나 소 같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들을 먹지 않고 뭐 돼지나 낙타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먹으면 또 부정하게 됩니다. 그 부정한 여인이 또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또 부정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혈루증을 앓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사건, 손을 대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정결법에 의해서 혹시 예수님에게 부정이 탈까 봐 조용히 몰래 만진 것으로 해석을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는 무지하시고 무엄하신 분이십니다. 그 정결하신 주님의 손길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성결하신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그 손길을 느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 풍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 자칫 잘못 생각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는 목욕할 필요 없다. 그러면 뭐 지난 주일날 내가 목욕탕 갔으니까 이제 평생 목욕 안 해도 되는 거, 그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남의 집에 잔치집에 갈 때 집에서 목욕을 하고 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니까 샌들을 신었으니까 그 잔치집에 도착하면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때 발을 씻어주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란 이 말씀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원리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 온몸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근본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삶 속에서 불신앙하거나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죄에 대한 부분, 불신앙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셨습니다. 회개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예수님의 손길로 말미암는 이 죄 용서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단어 중에요,
서로라는 단어와 같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회개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의 복음을 가졌다면 매일 매 순간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만일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나를 정결케 하는 그 손길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손길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이심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육신으로 이별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겠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암투병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참 후회되는 게, 그 고통을 느끼실 때에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를 집에서 이렇게 등하교하면서 다녔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이제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 좀 아버지 곁에 가서 좀 위로를 해드리고 그렇지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줄 꿈에도 생각 못해요. 49살이니까요. 뭐 연배에 비해서 상당히 체격도 좋으시고, 뭐 동네에서 늘 동네 회장하시면서 좀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다. 사실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을 막기도 했잖아요. 그렇고 보면 이 예수님과의 이별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별세라고 하지요. 원어 성경에 보면 엑소더스, 즉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런 뜻입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의 배신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8절 19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구속사의 한 사건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한 톨도 개의치 않아야 하시고 묵묵히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구속사의 막바지 고난주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22일 동방박사들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성탄 예배 때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목동들도 꾀째째한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구유는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지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구유를 잘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구유보다도 더 더러운, 더 추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해석했지. 오늘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남의 발을 씻어주는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정결한 손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이 물러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이 물러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옛날 번역이니까 나라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지배할 때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주님의 손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스킨십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뜻함이 전달돼. 스킨십은 사실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어쨌든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터치, 그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나를 그가 이렇게 터치하신, 나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사랑의 손길인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다윗의 표현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곳에 빠져 있습니까?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잖아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구원적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을 깨끗하게 한 영혼의 구주 예수님, 그분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확실히 매일입니다. 확실히 매순간입니다. 확실히 매번 문제입니다. 확실히 모든 질병입니다. 모든 죄악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구원적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에 본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2024년 올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이 신앙생활, 믿음의 큰 틀을 바꾸어주는 말씀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아니한다. 확실히 믿음은, 신앙은 관념이 아니다는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얼마 전이었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 되어주셨잖아요. 모범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단어 있었죠. 서로라는 단어와 같이라는 단어.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음번에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도 함께 읽지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비교회 2024년 마무리하면서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귀한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이런 한 명 한 명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섬김이니까 이 사랑합니다라는 건 조금 익숙한데 존경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켜보니까 좀 얼굴이 덜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셔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전부 내 기준이 있습니다. 눈 아래로 보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하고요. 자기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보면 롯데 스카이 빌딩 120층짜리하고 예비교회 5층짜리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완전 다르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냥 다 코딱지만하게 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자기 좀 키 좀 180 넘는다고 170, 160 이하 보고 루저라 그러고, 루저 옛날에 그 누가 그랬습니까? 실패자라 그러고. 그거요 진짜 그거 볼성 사나운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진짜 제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가?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요 뭔가 구원관에 있어서 내가 전하는 구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인 게 없습니다. 그걸 누가 보고요 통찰력 있게 말을 했더라고요. 언젠가는 잘못되겠다고.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뭘 지금 전하고자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 기록의 목적을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지켜야 사랑이 온전하게 한다 해놓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2024년을 준비하고 2025년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너무너무 귀하게 리딩 지저스 세미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음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2025년 같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참된 안식과 평안도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다고요. 제자의 삶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에게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 제목만 보자고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바울이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운다는 소식을 로마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급히 붓을 들어 편지한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아까 그 고백을 하자고 한 거예요. 존경합니다. 그 고백을 하자고 한 거예요. 나보다 못 배웠더라도, 나보다 키가 작더라도, 나보다 가난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수준보다 그분이 낫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보다 그분이 낫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 놓은 사회적 영향력보다 그분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겸손 모드가 아니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누구 앞에 서면요? 주님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로새 3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보세요.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 같이, 주님처럼.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하심을 본받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님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였어요. 어느 정도 더러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구더기 인생인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전가받은 그런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께 이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실 오늘 큰 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의 그 귀중한 세족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꿔야 될 부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만약에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강해를 하지 않았다면 놓쳤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우리 성도님이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합니다마는 2부 말씀, 그리고 수요 예배 말씀, 더군다나 요즘 새벽기도 말씀, 이거요 진짜 그 말씀 걸음걸음 따라와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나. 저는 이 부분이 완전히 버려지기까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다 듣는다 하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이 기억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여기 믿음은 듣고 지키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요, 지키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지키는 것은 확실히 삶입니다. 가정이고 인간관계고 직장이고 경제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의 현장입니다. 확실히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녹아 들어가서 이게 나의 완전히 사상이 되고 나의 삶 자체가 되어지는 부분. 오늘 2부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그동안 우리가 머리에 가지고 있었던 이 관념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진짜 벗어나야 되지. 사도행전 20장 35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보통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처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 나오는데요. 20장 35절이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바울이 누군가 제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의 큰 사건이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축복의 의미, 그리고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결론에 나온 대로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이 최고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진리의 손길로, 그 성결한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귀한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